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음을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결혼과 부부관계 또 자녀 양육 그런 가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결혼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 주장의 그 핵심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주장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 가정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란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런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그 압제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핍박과 고통이 그들에게 뒤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핍박을 피해서, 압제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유대인들이 숨어서 예배 드리는 그곳을 찾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 어린아이를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입히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사냥개를 풀어서 그 아이가 물어 뜯기는 것을 그 부모에게 보도록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당연하게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압제와 핍박이 그들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이 교훈은 당시에 이런 상황에 따른 것이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걱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한 사람이 신앙생활에 소홀할까 봐입니다. 예전에 어른들께서 청년들에게 야, 진짜 신앙은 결혼해봐야 알아 라고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참 신경 쓸 것도 많고 서로 다른 그 신앙생활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결혼 후 약해지는 신앙생활을 걱정하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 가정을 사랑하는 일,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일들, 이런 것들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가정을 꾸려나갈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정으로 그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가족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혼에 대한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셔야 한다. 결혼을 하느냐, 결혼을 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가정을 돌봐야 하는 이유, 또 우리 가족이 즐거운 시간들, 그런 것들을 보내야 하는 이유, 어디에서 찾고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 구성원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소망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우리 새순의 모든 가정은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높이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평안과 그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우리는 복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5월이 되면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길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 되시기를 함께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제일 된 목표와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되는 가정 되기를 결단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가득한 하루 되시고, 이어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한 가지는 실천한다. 결단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다.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실천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또 우리 가족 사랑을 보이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귀한 주의 일꾼들 되어져서 세순의 모든 가정이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 되어져서 정말 우리 세순의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놓여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가정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가 또 시작되고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